할렐루야. 꼭 믿음에 승리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승리입니다.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또 솔직히 실패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믿음 지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회복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는 것은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소위 자신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0장 33, 34절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뜬금없는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 부탁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잘못된 거죠.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유는 세 가지죠.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세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오해한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10 제자들도 이들의 말을 듣고 대단히 화를 냈다는 것 성경에 숨김없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이 바로 이기심이고 질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세 번째,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난을 몰랐어요. 예수님 분명 부활 영광만 말씀한 게 아니라 먼저 고난 받을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에는 그냥 십자가에 죽고 이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정말 많은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부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영광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시나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구나. 그래요. 이들은 분명히 오해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러면 그들의 이런 부탁들이 100% 잘못된 것일까?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놀랍게도요, 그들이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 속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귀한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들은 메시아로 확실히 믿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믿었으니까 부탁을 한 것 아니겠어요? 안 믿었다면 어떻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다만 이제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실히 믿었고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자기들도 함께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압니까? 믿습니까? 우리 그거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땅의 영광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땅의 영광인 줄 알고, 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좌우편에 우리 각각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은, 땅의 영광을 부탁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주실 그 영광을 사모한 것, 곧 예수님 안에 있을 영광을 믿는 것이니까, 믿었으니까 부탁했단 말이죠. 아주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이들의 이런 부탁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지 않아요. 너희들 질문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구나, 잘 모르고 있다고 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3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게 엄청난 구함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들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되고, 이걸 몰랐어요. 고난은 패스해버리고 싶었던 거죠. 제자들이 받을 영광, 세상 영광이 아니다, 하늘의 영광이다, 이걸 잘 몰랐어요. 또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런 이기적인 부탁을 한 거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요소까지 싸그리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함정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것 갖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실히 믿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보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분명히 주실 건데 그 영광과 복을 열렬히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모한 게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이 땅의 영광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구한 것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사모함.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돼요, 당연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안다고 다 좋은 성도가 됩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안 그래요. 대화를 해보면 성경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았는지 몰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안 하겠다, 교회 썩었다 그러고 교회를 폄하하고 막 그래.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따르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없어요. 왜 없을까? 가만히 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사회적인 교회의 여러 가지 비판적 내용들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진짜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얻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힘들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 이 고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의 여러 가지 흠들, 실수들, 죄악들 이런 것들에 주목해가지고 마치 우리의 신앙이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교회가 어떻네, 목사가 어떻네 하면서 욕도 하고 그러다가 신앙도 약해지고 결국은 교회도 떠나고 참 무서운 이야기야, 무서운 이야기.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은 설교가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설교했었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당분간은 정말 우리 기독교가 뭐냐, 복음이 뭐냐, 교회가 뭐냐,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이 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어떤 것이란 것을 알면요, 열정적으로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 중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잖아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 부동산 문제가 난리인데 이게 남의 밭이거든.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호미를 딱 찍었는데 뭐가 턱 걸렸어. 그런데 보니까 보화가 딱 호미에 걸려. 그냥 모른 척하고 딱 덮었어.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대요. 여러분 이것을 사회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이 해석이 이게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얼마나 엉터려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뭘로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와 같대요. 자 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 천국은 이 세상에 시간, 젊음, 모든 헌신 다 투자해서라도 사야 되고 반드시 쟁취해야 될 그만큼 위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회적인 어떤 윤리관으로만 자꾸만 접근하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안 보이고 뭔가 문제가 나타나면 마치 다 썩은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래요, 우리가 교회는 다 죄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실수도 드러나 없었을 때가 없어요. 교회가 어느 교회 치고요 완전한 교회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오해 없이 잘 들으십시오. 어쩌면요 이와 같은 열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열정의 대가로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정을 보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공로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좀 직설적으로 포함하면 공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없어요. 대가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왜 저는 이 시간에 열정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탄의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사탄과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지켜내려면 반드시 그 방해,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지켜낼 수 있겠어요? 어떤 말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근본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옳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고 분명히 주셨고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했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고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순교를 했겠습니까? 그냥 신사참배는 잘못됐다,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순교하지 않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들이 배도한 성도들은 신사참배가 죄라는 거 몰랐을까요?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몰라서 공산주의에 빠졌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목숨, 힘 다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이유는요,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영광보다도 이 땅에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더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열정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그 영광에서부터 그와 같은 열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이 실패가 되고 회사가 문을 닫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약속해 주실 구원 주실 것이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믿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무슨 말씀을 했어요? 미지근하면 내친다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대의 흐름이 되면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전쟁종이 중에도 끝까지 목숨 바쳐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많은 분들,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단히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정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다시 예배자가 되리라. 그런 열정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고난의 삶을 살 때 어떤 마음이었기에 그 고난을 이겨냈냐, 십자가에 질 수 있었느냐,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냐, 그 이유가 뭐냐, 무슨 마음을 품었길래 우리는 그 마음을 품자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런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시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내고 진짜로 십자가의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요,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뿐이었을까요?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끝까지 지고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또 하나가 있었으니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뭐냐, 낮아지심의 본인데, 오늘 특별히 본문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의미보다도 낮아지심,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나려, 어느 정도는 나려, 종의 형체를 입은 정도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된 척 한 게 아니에요.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은 모든 고난을 한 몸에 다 경험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냐? 거룩한 일이니까, 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 감당해서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 아멘. 그게 바로 9절에 11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영광의 꿈을 꾸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감당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영광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그래야 열정이 생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고. 자, 보세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 포기하지 않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함께 앉혀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꼭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떻고 해도 여러분 신앙 회복하세요. 예배 자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도 나오지만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사모할 때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꿈을 언제 꿉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고생해도 노력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때 열정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생해도 이겨내도 착하단 말 듣고, 야, 너 열정으로 일한다? 그런 말만 들으면 열정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꿈이 있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여서 열정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요,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 때 좌우편에 앉게달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구하냐? 그러면서 그래, 너희는 내가 나의 잔 마시고 나의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 세례는 고통을 말하는 고난, 쓴 잔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야고보와 요한이 뭘 한 줄 아세요? 예스 그랬어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어떤 고난이도 묻지도 않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주기만 하십시오. 영광 주기만 하십시오. 어찌 보면 무모한 대답인 것 같지만은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것 아니요. 물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땅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지.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영광의 소망은 이렇듯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은 겸손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여기 본문 2장 5절에서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입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고 죄인들과 함께했고, 오직 했으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늘 공격당했고 사치는 불구하고 정말 편하게 살지도 못했고 결국 박해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닮게 달래요. 여러분, 예수님 닮게 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닮은 삶이라면 죄인들과 같이 해야 되고요, 낮은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돼야 되고요, 권력자들에게는 욕을 먹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살아도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십자가에 죽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질 일은 없겠지만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예수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겸손해서 그렇게 가능했는데 낮추시는 마음이죠. 본문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진짜로 그렇게 해야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음으로는 내가 더 높거든, 내가 네보다 더 낫거든, 그래도 너를 높게, 이것도 귀한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교만을 절제하는 거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은 그것이 아니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로 겸손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낮은 대접 좀 받는다고 뭐가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까? 네가 나보다 낫는데?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니까 항상 마음이 편해요. 또 편하니까 다른 사람과 다툴 이유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항상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을 만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경우에도 평안한 것은 아니죠. 겸손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하게 나서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싸운 건 아닙니다. 자존감을 지키고 영광을 위해서 다투지는 않을 뿐인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말씀,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과 않는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무슨 경쟁을 하겠어요? 이것을 3절에서는 다툼으로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경쟁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열심히 하니까 능률도 오르고 실적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회사 직원들을 경쟁시켜서 능률을 올리려고 하는 사장이라고 해도 자기 아들, 딸에게는 너희들끼리 경쟁해라 이렇게 가르칠 부모 아무도 없어요. 너희들끼리는 서로 양보하고,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형님은 형님 말 듣고, 동생 사랑하고, 재산도 서로 나누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가르친다면 나쁜 부모죠. 나쁜 부모 밑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커가지고 재산 싸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이 능률이나 실적은 오르게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 깨뜨리고, 가정 깨뜨리고, 교회 깨뜨리고. 여러분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회사입니까, 교회가? 어떤 실적 올리는 곳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는, 담임 목사는 부목사들 경쟁시켜가지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구역 부흥시키고 그러면은 뭐 공부도 더 시켜주고 그런다. 그 양반들이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 가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는 부흥을 시키더만. 능률은 올려. 그런데 무너진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교회가 경쟁이나 능률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 교회는 본래 사랑의 공동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랑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겸손해야 교회가 단단해지고,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진짜 교회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제자 맞네, 목사 맞네, 장로 맞네. 뭘 보고 아느냐? 전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선교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서 경쟁의식 속에서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과 친하는 것을요, 아주 그냥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저도 한때 교만해져 가지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좀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는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없고 맨날 가난하고 어려운 목사들밖에 없냐. 내가 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목사는 없고 맨날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밖에 없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엄청 울면서 얘기했었어.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해봤고 천막교회를 해봤고, 그럴 때 도와주신 목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거든. 밥 사주면 얼마나, 지금도 기억나. 순천 우시장에서 그 삼겹살 사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까지 먹은 중에 제일 맛있었어 그때.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면요, 비싼 밥 사주고 맛있는 밥 사주고. 우리 집사람 맨날 왜 이렇게 비싼 거 먹냐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맛있대. 할렐루야.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아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전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럴 때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하면 겸손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랑.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 여러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낮은 것이 편하고요. 저절로 낮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다고 높은 사람 무조건 비난하느냐 미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나름 다 존경하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사회를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때때로 무시도 당하고 물론 상처받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한 사랑을 끝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지금 사순절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순절에 특히 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를 수 있으려면 물론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도 생각하면서 따라야 되겠지만, 동시에 끝까지 따를 수 있으려면, 십자가에까지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도 믿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